할렐루야.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분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구원 하나 잘 모르면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 구원 잘 몰라가지고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에베소서를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도가 구원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면은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교회 얘기하면은 뭐 내하고 별로 상관없고 그러면서 실제 교회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신앙생활한다. 저는 아직까지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반대로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는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1장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 일에 인처 보증하셨다. 이처럼 확실하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은 전도의 비밀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는데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전도의 비밀입니다. 에베소 3장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경륜하시는데 전도 선교, 이방인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은 그러면 이 땅에서 교회의 중요성이 뭔가? 말씀 운동입니다. 교회 와서는 꼭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전 세계를 통일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은 뭐냐?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예수님 닮아 살아가라. 주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오늘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하나님 모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어제 보다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알았다. 그럼 교회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잘 알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전신갑주로 입고. 성도는 영적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성도여야 됩니다. 우리는 육안에도 밝아야 돼요. 그리고 해안도 있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서 육안도 밝아야 되고 해안도 있어야 되지만은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속고 관계에 속고 다 받아놨는 거 바로 예배당 문 나가면서 다 쏟아버리고 차 타고 가면서 다 쏟아버리고 사람한테 쏟아버리고 환경한테 다 쏟아버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하면서 전에는 종말로 그랬습니다. 끝으로 딱 뭐를 무장하라 하느냐?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왜? 속지 않도록.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윤리도덕적으로도 수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면은 21세기에 뭐 그런 거 얘기하느냐 라고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도는 사람하고 절대 싸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연약한 성정을 가진 성도나 또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서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연약한 성도나 또 불신자나 그분들은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할 복음화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들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정사 권세,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구조와 사상과 여러 제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 부분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사 권세 잡은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으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백성이 고통당하고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사단의 편에 선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영적 존재고 천사들인데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것들이 어둠의 세상자들을 주관하게 됐을 때에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가정 문제가 아니고 회사 직장 문제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인데도 많이 배운 사람인데도 보면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우리 싸움 배경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르니 불신자 싸움 당연합니다. 정치인들 싸움 당연합니다. 그래서 모르면은 엉뚱한 싸움을 싸워서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대적의 이름이 뭔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합니다. 같은 존재예요. 이름이 다를 뿐이지. 사단은 반역자라는 뜻으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
어떨 때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복음에 반대되는 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 분리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고소하는 자입니다. 특징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나누게 합니다. 욥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참소하고, 악령과 귀신입니다. 악령은 미혹의 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이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미혹하는 겁니다. 귀신은 성경에 보면 항상 더러운 귀신인 겁니다. 그래서 질병, 병마, 음란의 영으로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 몇 가지를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압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귀신한테 꼼짝 못하고 무속인한테 꼼짝 못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느니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욕심, 자기 동기, 자기 중심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목회자 부부 영성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참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기간이었었습니다. 어제도 굿TV 거기에는 백석이 자주 나와요. 장종현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뭐 그분이 굉장히 또 부자였는 줄도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투자해 가지고 하신 줄 알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니까 토큰 가지고 막 걸어 다니기도 하고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 백석을 세우는데 엄청나게 거의 뭐 다 들이다시피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교단이 생기고 나니까 총회장이 딱 와가지고 이 학교 총회에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얼마나 화가 나는지 총회장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총회장님이 여기 와가지고 그러면 총장하고 그 교회 그럼 날 돌랐고 내가 거 가서 목회하고 총회장이 이거 하고 하자고 하니까 눈을 부리키고 가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오시더라고요. 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또 얘기를 하더래요. 학교 이거 총회 소속이 되도록 해달라고 또 얘기하니까 또 막 눈을 흘끼고 그 교회는 날 주고 내가 담임할 테니까 당신 여와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또 화를 내고 가더래요. 저녁에 이제 잘라고 가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학교가 네 건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다시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학교가 네 거냐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사회를 딱 열었는데 이사회를 아침 10시부터 열어가지고 밤 11시까지 이사회도 잘 말을 안 듣더래. 그래서 학교를 총회 소속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참 훌륭한 어른이시다. 참 훌륭한 어른이시다. 신자와 마귀의 관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오늘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와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이기는 길은 무조건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가 정함이 없을 때에는
마귀가 와서 우리를 흔드는 줄 알아야 돼요. 혼미케 하는. 저는 보면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못 알아듣는 거,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지니라. 오늘 우리는 대적을 잘 불변하는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대적을 잘 파악을 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성도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대적이 누구냐를 알고 영적으로 무장해요. 악한 사단 마귀가 대적이면은 영적 무장, 전신갑주. 마귀는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을 쥐고 흔듭니다. 그게 중세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이 사실을 모르면은 그냥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게 잡혀서 쓰임 받아요. 그게 지금 러시아입니다. 한때는 구소련이었지요. 70년 동안 러시아 정교회가 볼셰비키 혁명에 그냥 진 거예요. 복음 없어가지고 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의 교회가 그냥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또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속이고 화전을 쏘고 다투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은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성령께서 인처 보증을 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연대 보증을 썼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습니다. 그럼 왜 저 사람은 저러느냐?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확실하게 말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거, 내가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부자 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들이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신앙생활이 됩니까? 안 돼요. 전 양심적으로 신앙생활 정말로 열심히 해봤습니다. 안 돼요. 이기지를 못해요. 양심적인 사람이 오히려 자살한다니까요. 의의 흉배, 로마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의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줬다. 그게 의의 흉배입니다. 보혈의 능력,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믿는 겁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되었네.
로마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내 마음에, 내 심장에 의의 흉배가 되십니다. 그때 불화살을 쏘도 괜찮고 비난도 해도 괜찮고 그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입는 겁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리는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 그러면은 내가 육신이 건강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매여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마귀가 하는 짓이 항상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그럽니다. 존 번영의 철로 역경에 보면은 믿음의 방패는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거뜬하게 막아내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의 검입니다. 공격입니다. 주님이 시험 당할 때에 항상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특히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다 이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양식이 되어야 되고 그게 암송이 되어가지고 묵상하면서 시험거리가 오면은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말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기는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그냥 상식이고 지식이지 생명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백석교단의 핵심을 말하라 그러면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잖아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학문이지만은, 근데 오늘날 교회에, 오늘날 신학교의 문제가 뭔가? 학문으로 자꾸 공부한다는 겁니다. 학문으로 공부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신학은 예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학문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무장하라. 복음 가진 분들은 남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평안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분들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딜 가도 찔리질 않아야 돼요. 우리의 걸음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디를 가도 평안해야 되고 정복하는 신발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주님과 늘 교제를 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는 영적 교통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오늘 내가 담대히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무시로 기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무장한 파수꾼이다. 내가 우리 집의 파수꾼이 되고, 내가 우리 교회의 파수꾼이 되고, 오늘 이 사회와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쓰셔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어두운 이 민족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파수꾼으로 써가지고 오늘 이처럼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래도 세계에 전도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온 땅의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무장한 파수꾼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군에 가니까 6주 훈련시키더라고요. 처음에는 제시훈련부터 시켜요. 정훈교육, 제시훈련. 제시훈련 다 알잖아요.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좌로 가, 우로 가. 근데 왜 시켜요, 그 제시훈련을? 명령 한마디에 전체가 똑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아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뭐 다음에 총검술 시키고 사격훈련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각계 전투 시키고, 제일 마지막에 뭘 시키는지를 압니까? 전 잊어보지를 않아요. 제일 마지막에 경계가 제일 마지막 훈련입니다. 경계가 뭐냐? 파수꾼 훈련이에요. 그때 들은 말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3년 동안 또 그 훈련을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저도 그 말 계속합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휘관이 전투해 가지고 졌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싸우지도 않고 접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도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중직자분들은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파수꾼 되시길 바랍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깨어있는 것이고 깨우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고, 파수꾼은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새벽에 오신 분들 때문에 은혜교회가 깨어 있게 되고,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깨우는 나팔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우는 파수꾼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깨우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무장을 부탁한 이유가 뭔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일 시큰하고 신앙생활 시큰하고 말년에 넘어져 가지고 그래서 억울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생각하면 됩니다. TV에 보면은 억지로 열심히 모아놨는데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그냥 수억을 날릴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시큰 신앙생활 해놔놓고 영적 무장이 되지 않고 깨어있지 않다가 그냥 신앙을 한 송두리째 그냥 완전히 그냥 팔려버리는 그러한 일들. 에베소 6장 13절에 영적 무장을 부탁하는데 악한 영들의 괴계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수시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틈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전을 쏘고 광명의 청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연약한 자에게는요 우는 사자같이 덤비면서 겁을 주고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정신과 육신이 눌려서 힘없어 병들게 만들고 오늘 완전 무장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함입니다.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 가지고 깨어있고 깨우면서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방법은 기도 시간 회복으로 성령 충만입니다. 방법은 성령 충만한 것 외에 없습니다. 엎드리는 것 외에 없습니다. 늘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이 영적 무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실제적으로는 악한 사단 마귀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육안도 밝아야 되지만은 해안도 있어야 되고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행복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로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